찬송 내용처럼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드린다고 찬송했으니까 앞으로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청으로 기회를 맞아 행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헛되이 보내서 기회를 놓쳐버려서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을 오늘 내용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이것저것 계획한 대로 무엇이 있으며 또 무엇이 부족하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먼저 초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올 것인가. 그래서 주변에 가서 종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이 종들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찾아갑니다. 우리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야죠. 100번이 천부당 만부당 분명히 가고 말고요. 또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임금 아드님이 결혼식이 언제 일어나는데 그때 오실 수 있어요? 그럼요, 가야죠. 당연하죠. 내가 어디서 사는데요. 또 어느 한 곳에 가서 우리 임금 아들이 결혼합니다. 날짜는 언제고요? 그때 혹시 시간 돼요? 시간을 내셔야죠. 당연 내는 거죠. 그건 누가 시간 안 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다고 하는 사람들 몇몇을 다 체크해서 수요만큼 그 수요에 따라서 다 찬을 준비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밤새 준비하듯이 몇 분이 오시고 몇 분이 초청됐을 때 어떤 분이 늦게 오시고 일찍 오실 것인가, 또 이분은 무엇을 좋아하실 건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했을 겁니다. 임금은 또 여러 하객들이 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환영하라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안내도 잘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딱 디데이예요. 오늘입니다. 자, 오늘 임금의 아드님 혼인잔치 날이에요. 오세요. 오늘 임금 아드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전에 이미 알려드렸듯이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입니다. 이렇게 방을 내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두 한결같이 혼인잔치 참여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 어떤 이유로 거절할까요? 이상스럽게 참여하라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개인적인 일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어떤 무덤이 이유 없는 무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랬다네 저랬다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중요해요. 혼인잔치가 그거 뭐가 그 대수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사업이 더 중요해요. 이러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일절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유독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당일날 닥치면 삐그덕거려요. 그죠? 아니 삐그덕거린다기보다도 그때 일이 더 생기죠.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 예, 일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만들겠습니까? 바쁜 일이 막 갑자기 생겨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 예,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방금 사단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예정이 돼 있어. 이 사람은 유기되도록 예정이 있어. 이런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날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초청하는 것에 있어서 공평하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불러댔기잖아요. 오세요. 혼인잔치 오세요. 다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다 줬잖아요. 공평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자기 개인 일, 자기 개인 사욕 때문에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거절해놓고 이제 너는 거절했으니까 지옥이야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다 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유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혹은 사단의 조종으로 삐그덕거렸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드립니다. 부르셔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른다는 건 소명이에요. 소명인데 유효 소명이 있고 무효 소명이 있어요. 부르긴 불렀는데 갔는데 그냥 들러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초청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거예요. 들러리로 왔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막상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남들 가니까 개나리 보찜지고 뒤따라 시장 가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고 잘 갔다 왔다. 아니 잔치에 오찬 잘 먹었다고. 오늘 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전에 점심 먹었어. 이런 점심만 알았는데 레벨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유 우리 교육장님이 오찬에 참여하시랍니다. 그래서 오찬이 뭐지? 예, 수준 있는 그런 점심을 오찬이라고 그래요. 오찬은 점심 낮에 먹는 거예요. 저녁은 뭘까요? 그러면 만찬이라고. 만찬. 오찬과 만찬. 오만한 사람들이 오찬 먹고 만찬만. 하여튼 그런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하면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한번
본 말씀 볼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천국 들어가고 나가고 할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규명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애쳐봐도 딱 보면 알아요. 다 공평하게 다 전도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호의를 개떡같이 여기고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천덕꾸리 같은 사람을 어쩌다가 굴러먹은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임금은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나를 찝어가지고 오라고 할까. 황공하옵니다. 황공합니다. 너무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해요. 내일이 어떤 일입니까? 4절 내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니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밭으로. 밭에 왜 밭으로 가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왜 갑니까? 밭에 뭐 있어요? 농사? 예, 농사. 밭에 혹은 부동산. 밭에 사놨는데 이거 밭이 이게 아직 좀 개발될라나? 멀리 돌아보면서 밭은 농사지라고 밭인데 혹은 밭에 내가 짐승을 시험하러 갈 수도 있어요. 소가 몇 결이 있는데 가지고 가서 한번 밭을 갈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밭으로 갔어요. 오라고 하는데 왜 밭으로 갑니까? 오라고 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몰라요. 나는 바쁘니까 가는 거 나 몰라. 밭에 가는 거 몰라. 왜 오라고 그래? 한번 초청해 보세요.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야 교회 오란다.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뜻없이 전화가 와서 어디 가봐야 된다든지 어디 빨리 가봐야 돼. 빨라. 아이고 미안해요. 막 급히 무슨 그냥 얼마나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눈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이 뚜렷한 사람은 이거 유혹이네 이거.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지 순종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잡혔다 하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더 가치 있거든요. 그것이 더 유익하거든요. 그것이 뭔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게 나한테 큰 행제가 가져올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멸망의 길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귀가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는 지금 자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 같은 데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집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시집 장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걸 말립니까? 나이에 결혼합니다. 나이에 뭐 합니다. 이건 알리는데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고 진정한 나를 있게 하시고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인 그분의 아들이 결혼한다면은 빗감도 안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금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 임금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냥 소소한 일반 서민들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혼인잔치가 더 중요한 거죠. 시집 가고 장가가는 것에 날짜 맞추고 뭐 이리저리 바쁘죠. 그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도 결혼해야지. 이제 그때 막 나도 결혼한다고 난리치고 뭐 결혼 잡자 뭐 어쩌다 막 일이 생겨요. 또 덩달아서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찔리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임금 초청이 그들에게 무슨 부담이라도 됐을까요? 임금 초청하는 것이 아니 호의를 베풀려고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혼인잔치 초청한다는 것은 아니 횡재해 주려고 그래요. 그 참여하면 대박 납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심 쓰려고 하는데 이것을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교회를 불러 들어가고 뭐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아마.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나를 막 뭘 뽑아내려고 할 거야. 내가 누가 속을 줄 알고? 오늘날은 뽑아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선동꾼들이 많아갖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 이념하고 신앙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힘을 과시한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왜 그래요? 신앙은 자기 힘을 구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맞았어요. 도수장이 끌려간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때리면 때려라, 맞으면 맞겠노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거 왜 내버려 둡니까? 양 뭐라고 해가지고 양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좀 혼을 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 이리 와 이놈들아. 내가 혼쭐나게 할 거야. 예수님은 그냥 가서 얻어맞아요. 뺨을 댔어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다 줘버립니다. 우리는 왜 그런 방법을 씁니까? 그건 우리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이 이 세상에 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임금의 이런 초청을 부담으로 느끼고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내가 이용당할 건가 혹은 거기에 가치를 부르고 초청하고 유효 소명이라는 것은 유효 소명이 쉽게 말하면 큰 대박 치는 걸 가지고 유효 소명이라고 그래요. 즉 구원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구원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핑계를 댄다. 자기는 왜 나는 예정되지 않아 가지고 구원 안 합니까? 야 이놈아, 공평하게 내가 초청했지 않냐, 종을 보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임금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임금이 이 마태복음은 강력해요. 그 종을 보냈는데 종을 어떻게 이들이 보냈냐면 모욕했어요. 혼인잔치 오세요 하니까 못 가. 그것도 아니고 못 간다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해요? 귀찮게 딱 귀싸대기를 때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표현하자면 그럽니다. 종들 잡아 모욕하고 모욕한다는 거 그런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전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큰 영광 드러내세요. 오면은 아이고 안 믿고 말지 뭐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디다 대고 시끄럽게 바빠 죽겠는데 이러잖아요. 심지어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자 이러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종들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그러면 임금이 만약 이 종들이 내 종들 주의 종들 보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죽었어. 순교했어. 그것도 임금이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 보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순교했는데 왜 순교했어요? 그냥 저절로 가서 막 죽었습니까? 누가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 임금은 어떤 일을 벌이지냐? 임금이 노하여 7절 군대를 보내요. 군대까지 보냅니다. 천군천사를 보내가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도 불살하고요. 왜 그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불살하냐면 동네에서 그 터전, 삶의 터전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세상 너희들이 그 먹고 살려고 그 발부둥 치고 땅땅거리며 땅 따먹게 하고 그런 그 땅마저도 다 불살라 버릴 거라. 아주 심한 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차마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놀래니까 경기 들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할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비유로 얘기할게. 귀 열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도 않고 청한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날짜가 됐는데 2번 추천이 있다고 했죠. 유대인의 사회는 사람이 언제 디데이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결혼식 혼인잔치 아들이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겠죠? 온다고 그래. 이제 당일날 돼가지고 초청했는데 안 와. 2번 초청이에요. 처음 초청했을 때는 공평하게 다 했어요. 2번 초청했을 때 다 거절해버려요. 날짜 되면은 막 다급하잖아요. 날짜가 멀리 두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대답해놓고 대답을 대부분 하죠. 막둥이처럼. 그리고 당일날 딱 되면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 뭔지 모르게. 아니 생긴 거다보다도 내 생각이 빨리 사단이 팍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유를 만들어내. 바쁜 일이 막 갑자기 바빠. 이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청하지 마라. 그 손 떼. 다 불질러 버리니까 나머지 어떤 사람들만 내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래요. 내거리로 가가지고. 또 종들이 집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옵니다. 왜 선한 자를 데려다가 초청하지 왜 악한 자를 데려옵니까? 이것도 임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그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손님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악한 자 놈 이쪽으로 빼내.
선한 자들만 이렇게 초청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악한 자는 저기 그냥 국물 조금 따라줘. 그것만 먹고 다 가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이 저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악과 먹은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라 이거. 이들은 악하더라도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선하더라도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저런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한평강도는요, 평생 하는 일이 강도질만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다가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순간적으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못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해내요. 이 세상에 악한 짓을 하든 선한 짓을 하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위구원에 빠진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면 제가 악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예수 믿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 주님은 악한 자도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 악을 다 소멸하고도 남아요. 선한 자들도 선한 것을 나는 선한 자야 라고 하는 기고만장한 것도 다 녹이고도 남아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초청해서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선님들은 보러 이제 예수님이 딱 옵니다. 주인이. 우리가 초청 혼인잔치 하면은 이 부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죠? 예식도 다 그러죠. 안 돌아봅니까? 아니, 먹고 가서 알아서 그 연회장에 먹고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아유 어떻게 잘 들고 계십니까? 오늘 식사할 때 이렇게 잘 들고 계십니까? 다 이렇게 둘러보죠. 마찬가지. 근데 어떤 자가 이게 이런 자가 있었는 거예요. 보니까 손님을 보러 올 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통과 의례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 예수님이 다 들여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옷 입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배설한 잔치인데, 이거 비유로 그랬습니다. 아까 임금의 호의, 임금의 은혜로 지금 배설되는 잔치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나 여기는 내 도시락을 가져와서 까먹을 거야. 요즘에 음식점도 울잖아요. 그 음식점에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공로, 음식점 주인이라든지 그걸 음식을 하라고 시킨 그
그분의 은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공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죠? 물론 싸주세요 한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내 걸 가지고 아니 갈비탕을 했어요. 갈비탕 하는데 어디 전화해가지고 여기 중국집이죠?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세요.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임금이 배설하는 음식을 먹고 음식이 또 주님께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는데 그냥 거저 들어가기만 하는데 왜 내가 내 옷을 갈아입고 내 것을 아이고 이건 시원찮다 이거 임금이 아무 임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맛이 이렇게 없냐 왜 이런 옷을 입고 누더기처럼 그냥 내 옷 입고 갈 거야. 자기 옷이 깨끗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이런 자를 뭐라고 합니다. 이 임금이 와가고 친구요 나가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라는 건 이 나의 은혜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네 것 갖고 들어왔잖아. 네 노력 갖고 있잖아. 네 수고 가지고 왔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야. 아무 말도. 임금이 사원 다른 종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버려요. 슬피 울미 이르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내가 기회를 놓쳤다. 그러지 않아도 모처럼 나는 비즈니스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밭에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왔는데 오긴 했어요. 청함 받았잖아요. 근데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또 어떤 무리들이 왔을 거예요. 이분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왔다가 이렇게 둘러보고 뭐 잘 챙겨놨네. 그러나 마음에 안 든 것이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꺼리치하게 나가간다든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주님의 은혜 말씀도 안 듣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갈 뿐이야. 이거 뭐 내가 뭐 그런 걸 들으려고 그래? 나의 유익도 안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14절이 마지막 아주 엑기스의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끝부분 끝단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맞았어.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많이 했잖아요. 왔어. 근데 이 중에 과연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을 믿고 아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네요. 택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이 있다고요. 택한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한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러들이기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본래는 처음에 유대인들 여기는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공로를 은혜를 몰라가지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다 밀어내버리고 이방인
이방인들은 무슨 율법이나 뭐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한지도 몰라요. 자기들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이죠. 창기나 세리를 들여보내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선한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도 식사도 하지만 대부분 창기와 세리 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는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언행심사, 행실 이런 걸 안 보고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평한 초청을 했는데 순응한 자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짜고 핑계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유기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갈라져요. 스스로 뭐 나는 예정됐어? 구원받기로 예정됐지 뭐 이렇게 오는 거하고 나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평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유기를 시킨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든 저든 그 상황을 펼쳐보면 너는 유기냐 너는 선택이냐를 딱 갈라놓아 버려요. 우리가 그것 갖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초청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초청했는데도 그냥 가버렸다. 유기됐네. 이렇게 또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이번 기회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정착을 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것은 참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점점 가까우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는 자마다 누구라도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자, 이 참여한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